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독교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와 세월호 기억 예배를 드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미얀마 군부 세력의 무고한 국민들에 대한 총격과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고 하루속히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실시한 개신교인의 미디어 활용 실태와 인식조사 결과 90%에 이르는 개신교인들이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 아트미니스트리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루카스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한 발달장애 부부의 감동 실화를 그린 뮤지컬 루카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한 기독교계가 세월호 기억 예배를 드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의미하는 7개의 노란색 촛불 앞. 예배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세월호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정영, 황민우, 미안합니다. 진실을 꼭 밝히겠습니다. 기억, 책임, 약속, 그리고 응답이란 주제로 진행된 세월호 기억 예배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는 시편 시인의 탄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가 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혹들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야말로 무엇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만의 아픔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참사나 재난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하며 같은 참사들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끝까지 움직일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한 향림교회 김희현 목사는 세월호가 우리 시대 부활 사건의 빈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우리 역사의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에서 부활의 진실, 부활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미얀마 군부 세력의 무고한 국민들을 향한 총격과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고 하루속히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억압적 통치를 경험한 한국 국민과 한국 교회는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정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과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어제 총회회관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미얀마 군부에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가 하루속히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들의 미디어 활용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에 이르는 개신교인들이 우리나라 가짜뉴스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에 대해 의심해봤다는 응답자도 80%가 넘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개신교인 대부분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에 대해 의심을 해봤다는 응답자도 88.6%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2%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가량은 의심은 되지만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TV를 꼽았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도 각각 50%, 30%에 육박했습니다. 정치적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들은 유튜브를, 진보 성향은 라디오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채널 선택도 정치 성향을 따라갔습니다. 세속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개신교인들이 사용하는 매체의 그 성향별 차이가 세속 사회와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관련 정보를 얻을 때도 TV를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비중은 47.4%로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따른 매체별 신뢰도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소셜미디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자기가 지인을 통해서 받는 것들을 통해서 받는 정보들은 상당히 신뢰한다는 건데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그 경로로 볼 때는 그 신뢰하는 범위가 54%로 떨어지는 점.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개신교인 1,000명에 대해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어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세해된 교회에서 결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68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BS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제1회 글로벌 CCM 페스티벌 IAMA송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오디션은 글로벌, 국내, 온라인 합창 부문으로 나눠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루카스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발달장애 부부의 감동 실화를 그린 뮤지컬 루카스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뮤지컬 루카스가 지난 5일 서울 광야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루카스는 임신한 아기가 선천적 기형으로 탯줄을 끊으면 15분 내로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한 발달장애인 부부의 얘기입니다. 뮤지컬은 캐나다 발달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그게 제목인 루카스는 태어났던 아기의 실제 이름입니다. 작품은 17일간 기적적으로 살아간 아기와 이를 통해 변화된 장애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정말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네가 바로 루카스야. 이대로도 충분해. 정말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회복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난 2006년 첫 선을 보인 후 11만여 명이 관람한 루카스는 전국 각지와 미국, 중국 등 타국에서 초청받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 이번 공연에선 자연과 봄을 모티브로 새로운 세트를 마련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제가 이 루카스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루카스를 통해서 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손잡고 오셔서 루카스 보시면서
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루카스는 오픈런으로 매주 수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날에 공연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려 304명이 사망했고 그중 261명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팩트는 분명한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대한 권력들이 기묘하게 작동하면서 자식 잃은 부모들의 원통함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단언컨대 오늘의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에 빚진 정권입니다. 세월호는 기여부 탐욕과 공무원의 타락이 연동해서 발생한 구조적 참사였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세월호 유족들의 통곡에 동참하면서 역사에 대한 집단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해 6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무려 13곳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깬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유족들의 원통함을 신원하는 마음으로 방인성 김홍술 목사님께서 광화문을 떠나지 않고 그 열악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눕고 자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단행했고 많은 목사와 성도들도 금식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광화문의 불꽃은 점점 높이 타올랐습니다. 그 기운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고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광화문은 혁명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300만 시민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해 3월 드디어 불의한 정권이 무너지고 5월엔 마침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의 통곡이 정의의 불꽃으로 승화되면서 탄생된 혁명 정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원통함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은 돈으로 신원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비 다윗에게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정의와 정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얻은 다음 첫 번째 재판 수혜자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비난받았던 불행한 여인들도 왕께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정의로운 사회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세월호의 눈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동산 문제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나 가족들의 원통함을 신원하는 문제나 결국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 흔들리지 않는 정의의 초석을 다지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지난 13일에 전기누전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하간포 교회를 방문해
담임 목회자를 위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는 11월에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앞서 오는 23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엽니다.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 YWCA는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걷기 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오는 19일에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종말론의 해악, 코로나 전국의 교회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윤실 공동대표 조주희 목사 등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